2024년 3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속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고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마가복음 14장부터는 본격적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하자 이 고난과 죽음 앞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열광하며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는 모두 달라집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 신앙의 실체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능력, 가르침을 보면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는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본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비단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알고 따르던 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데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엄청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죽음과 고난 앞에서는 그 신앙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는 시금석과 같은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냥 그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한다고 그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베드로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큰 소리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정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고 그에 같이 가담하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입니다. 반면 그 와중에 예수님께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며 예수님께 칭찬받는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녀를 높여주십니다. 즉 한편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주동자가 되는 반면 한 여인은 누구도 모른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하는 자가 됩니다. 한편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죽음을 모의하는 데 앞장서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순전한 나디향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적십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피비린내와 순전한 나디향이 공존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를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각각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왜 이렇게 반응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흉계를 잡아서라도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좌판을 둘러 엎으시며 성전의 비리를 지적하셨고, 그래서 성전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건의와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무슨 건의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의 행동의 합법성에 대해서 질문했다가 오히려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세례에 대한 질문을 하셨을 때 그것에 대해 대답을 못해서 그들은 망신을 당하고 돌아옵니다. 그야말로 약이 오를 대로 오른 그들이어서 어떤 속임수와 빌미를 잡아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러면서도 다가오는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오히려 밀란이 날까봐 아무 일도 못하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 열광하고 있으니 함부로 건드렸다가 자신들에게 어떠한 불리한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계산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로 현재 그들의 권력과 권위를 가정 위협하는 자인데 어찌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행동의 진위 여부, 그분의 가르침의 내용, 사람들이 따르는 이유,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만한 그 어떤 말과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들이 가진 명예와 권력을 위협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흉계를 써서라도 어떤 속임수와 술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야말로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함께 따라다니던 12 중에 하나, 즉 그분께 배우고 함께 있던 제자입니다. 그는 제자 중에서도 돈주머니를 맡고 있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 신뢰받고 가깝게 지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말합니다. 명절에 밀란이 일어날까봐 예수님을 잡아들이지 못했던 대제사장들로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그를 넘겨주었다고 하면 예수님을 잡아들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들도 비난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절에라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행동한 것일까요? 가룟 유다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눈치가 빠르고 상황 파악이 정확했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3번이나 예고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꾸 나약한 소리를 하는 예수님이 불안했습니다. 로마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규합하고 힘을 길러도 모자랄 판인데 계속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니 답답했겠죠. 나아가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결코 좁지 않고 또 그 수위가 위험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하자 로마로부터의 구원과 독립은커녕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따라다니는 제자들 자신들에게도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빠르게 예수님의 무리에서 발을 빼기로 합니다. 단순히 제자들이 머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정도로는 위험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면 예수님께 동조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질 것이고 그러면 적어도 자신이 살 길은 마련할 수 있다라고 계산한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더 이상 자신이 기대하고 자신이 바랬던 이상을 이루어 줄 분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앞에 나름 자신의 살 길을 계산해서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히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또 다른 한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제자들을 포함하여 예수님의 곁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함께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옥합을 깨뜨려 붓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반응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인의 행동에 화를 내고 못마땅해 하며 수군거렸고 심지어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왜 이렇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반응한 중요한 이유는 이 여자가 이 비싼 향유를 허비했다라는 거죠.
비싼 향유를 아깝게 예수님께 부어 낭비했다고 혀를 차며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훨씬 좋았겠다고 조언하며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그야말로 향유에 대해 더 좋은 사용처를 말해준 것이죠. 그들의 조언과 이유는 참 그럴듯합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셈으로 보면 그들의 말이 훨씬 더 타당하고 좋고 선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하고 좋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 말을 한 그들의 중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이 과연 그녀를 위한 조언이었을까요? 그들이 화내고 안타까워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향유가 그들의 것도 아니고 그녀가 무슨 이유로 그 향유를 깨뜨렸는지 모르면서 왜 이렇게 그녀를 판단하고 책망한 것일까요? 이 여자는 나병 환자 시몬의 가족 중 하나였을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 집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머무르셨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시몬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그 집에 머물게 되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소외되었던 나병 환자의 집에 오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시몬의 집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죽었던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향유 옥합보다 더 한 것이라도 드릴 수 있었겠죠. 그렇지 않고 다른 마리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당시 가장 흔한 여자 이름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이든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많았기에 그것을 아끼지 않고 드렸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여인의 상황이나 이야기에는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그 향유의 가치와 사용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사실 돈에 대한 욕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요지는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이 아까웠던 것이죠. 그 돈이면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텐데 왜 예수님을 위해 쓰냐라는 거죠. 만약 그들에게 300데나리온이 생기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비싼 향유가 있다면 예수님께 깨뜨려 붓지도 않았겠지만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어 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말만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는 게 낫다고 했지 사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위해 그 많은 돈을 쓴 것에 대한 아까움이 있을 뿐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쓴 것이 낭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만큼 드릴 가치가 없다고 여긴 거죠. 거기에는 예수님께 그만큼 드려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깝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런 세부를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매우 계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산은 자신들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느냐와 연결됩니다.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계산이 맞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며 죽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겼기에 쫓아다닌 것이고 그리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뜨릴 만큼 그분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향유를 깨뜨린 것을 아까워하고 여자를 비난합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산하고 그 계산에 맞게 자신들도 예수님께 드릴 뿐입니다.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만큼 투자하고 주는 것이 맞고 그렇게 계산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온통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이런 계산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 그들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배신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계산하는 신앙,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결국 그분의 고난과 죽음 앞에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들과 다른 한편에는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립니다. 이것은 인도가 원산지인 나드 식물로부터 추출한 기름으로 수입산 고급 제품이었고, 이 나드 기름은 머리와 머릿결에 발라 향을 내기도 하고 시신에 바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이것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격이 나가는 것으로 오늘로 말하면 한 사람의 연봉 정도의 수준이었고, 그것을 한순간에 깨뜨려서 예수님께 이 여인은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부잣집이었을까요? 부잣집 여인이어서 이런 향유 옥합이 몇십 개씩 있어서 이것을 쉽게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이렇게 부잣집 여인이었다면 그런 부잣집 여인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오지도 않았을겠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이 부잣집 여인을 쉽게 책망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8절에 그녀가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녀에게도 이 향유는 매우 값진 것이었고 전 재산과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인의 결혼 지참금으로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깨뜨려 붓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그 돈을 쓰는 게 나았다고 여인을 책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소중하다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가 6절에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 향유를 부은 시기의 적절성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전에 여인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 향유를 다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지금으로서는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비난하거나 배신하거나 심지어 죽이는데 가담했다면 이 여인은 이 대속적인 죽음을 위해 준비하고 미리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무도 예수님 가시는 길을 알지도 못하고 오해하고 배신하는데, 오히려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동참하며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께는 아마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예비하는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녀를 칭찬하시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회자되고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인 역시 예수님의 죽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녀가 시의적절하게 행동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300데나리온이 적은 돈이었겠습니까? 그녀의 당장의 삶과 위로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분이시기에 그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힘을 다하도록 드립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려 할 수 있는 능력 닿는 대로 예수님께 드렸고 그래도 아깝지 않았던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그녀에게 소중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계산이 없고 사랑에는 낭비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자기보다 대상을 더 사랑하게 되기에 계산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렇기에 그녀는 힘을 다해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계산적이지 않았던 신앙이었기에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여인의 모습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에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십니다. 그럴 가치도 없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며 자기밖에 몰라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천하비보다 귀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거룩한 낭비를 하신다라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오직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중심으로 삽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셨는데 우리는 300데나리온에 벌벌 떨고 온갖 계산을 하면서 아까워하고 모든 핑계와 이유를 대는 자들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일지라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존귀히 여겨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인과 같은 신앙을 지닌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